아름답죠. 오늘 들어보니까 완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 것을 확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동 받으셨죠? 제게 어떤 그 문자가 날아왔는데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10대 때는 돈 많은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20대는 명문대학 다니는 학생이면 성공한 인생이다. 30대는 연봉을 많이 받은 대기업 회사 사원이면 성공한 인생이다. 40대는 술자리에서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60대는 아직도 직장에서 돈 벌면 성공한 인생이다. 70대는 병 없이 몸만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80대는 아직도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인생이다. 90대는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100세 때는 자고 나서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이 참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이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진짜 성공은 우주의 왕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영생하고 우주의 창조자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됐다 그랬어요. 그 엄청난 하늘의 그 땅의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다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니 하나님 만나면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는 분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곳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진정한 성공자, 늘 푸른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이 키워드는 바로 우물, 샘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처럼 수도 시설이 잘 돼서 이 도시에서, 아파트 안에서 꼭지만 들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이런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물에 대한 깊은 어떤 추억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물의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를 못할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각 동네 마을마다 다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에 모여서 사람들이 서로 쌓였던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동네 소문을 듣게 되고, 거기에서 중매도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온갖 희노애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네 사람 전체가 다 이 우물 물을 떠다가 마시면서 여러분 살아왔어요. 특히 아브라함이 살던 그 광야,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특히 사막에서는 물이 없잖아요. 그런 그 유목민 생활을 했던 중동 지역에서 살았던, 물이 귀한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우물이 대단한 귀한 집안의 여러분 그 재산이죠. 이 우물물을 퍼서 그 양들과 소들을 먹이고 가족들이 다 마시고 살았잖아요. 우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우물이 나오잖아요. 첫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물이죠. 하갈이 누굴까요? 기억나시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 보니까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곳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소문이 삽시간에 그 그랄 지방 아비멜렉 왕한테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아비멜렉이 사라를 만나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맘 놓고 그를 아내로 취해서 동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막으셔서 위기를 모면합니다만, 거기에서 그 아비멜렉 왕한테 아브라함은 대단한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곳을 이제 떠나올 때에 그때 바로 하갈을 돈 주고 사왔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돈 주고 사와서 자기 집에 몸종으로 이제 온 집안을 돌보고 아내 사라를 이제 그 봉사를 하고 이렇게 돈으로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월이 가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바로 오늘날 이슬람의 조상이죠. 물론 이스마엘이 그 이슬람을 만든 건 아닙니다. 마호메트가 만들었죠. 그러나 어떤 중동 지역의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이스마엘의 아들이에요. 후손입니다. 후손. 이 지구상의 가장 복잡한 문제는 지금도 여러분 뭐 IS, 뭐 하마스, 또 뭐 알카에다 이런 조직들이 전 세계를 지금 무섭게 지금 공포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IS 정말 무섭습니다. 10대 뭐 10살도 안 된 얘들을 막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그 총을 쏘을 때 타켓을 세워놓고 쏘을 때 적은 이교도, 그들의 적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슬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적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이 옛날에 그 서방 사람들 죽일 때 대부분 그 조직 대원들이 죽였잖아요. 지금은 어린아이들을 앞세워서 애들에게 총을 쥐어가지고 10살도 안 된 애들이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지금 IS 대원들이 지금 지구상을 발칵 지금 공포의 분위기를 몰고 가잖아요. 한국 청년도 지금 시리아에 가가지고 지금 실종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IS 대원으로 지금 합류했다고 보는데, 어떻든 참 이슬람은 무섭습니다. 호랑이자 죽음이나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념과 그런 이론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의 전술 10가지를 옛날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슬람이 정권을 잡으면 무섭습니다. 무조건 이슬람 안 믿으면 다 죽입니다. 지금 저 중동 도처에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타켓인데, 나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지금도 때로는 막 그게 떠올라가지고 아주 굉장히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후유증이 너무 심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 막 화형시키는, 참수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을 제가 보면서 괜히 봤다고 후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금 전 세계 도처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순간 잘못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이스마엘 후손 가운데 이런 이슬람이 만들어지고 오늘날 그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죄악의 신은 이런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를 지을 때는 육체적인 쾌락을 잠깐 누리고 어떤 이익을 여러분 취할지 몰라도 반드시 죄로 인해서 생긴 일들은요, 죄로 인해서 낳은 어떤 여러분 씨는요 많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한 책망을 하셨을 겁니다. 야 이놈아, 이스마엘이 너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했지 않느냐. 인내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취한 아브라함을 심히 아마 책망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또 그 약속을 주십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다시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죠.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세에 생리를 초월해서, 상식을 초월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장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돈을 만지면서 기쁘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취해서 기쁘고, 좋은 옷을 입어서 기쁘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기쁘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영화를 보면서, 가고 싶은 여행지를 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통로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요, 이건 다 체험한 사람은 공감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 기쁨은 세상 그 어느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셨다. 이걸 체험하는 순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큽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그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아들이 드디어 태어나고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을 겁니다. 이 기쁨은 참으로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이제 너무 기뻤는데 이것도 잠시였습니다. 왜요? 불법의 아들, 육신의 아들 하갈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성장해서 13살 되었어요.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기쁨은 컸지만, 바로 이 13살 먹은 이스마엘이 계속 태어난 이삭을 괴롭힙니다. 때리고 구박하고 멸시하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집에 있는 몸종이 남편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안방을 차지하고, 본처인 사라 자기 자신을 심히도 구박하면서 주인 노릇하니까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이 너무 컸는데, 그 아이가 이제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 이삭을 구박하고 때리니까 이걸 볼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을 향해서 바가지를 긁습니다. 제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자고로 남자는 여자 이길 남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죠. 몸뚱이였지만 이제 하갈도 아내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도 자식이잖아요. 근데 사라가 계속 쫓아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힘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 일정한 거치가 있습니까? 사막인데 어디로 보냅니까? 그런데 하도 이 아내가 그렇게 내보내라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집안의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과감하게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를 그리고 그 어머니 하갈을 내보내라. 내 아내 말대로 하라. 12절을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내보냅니다. 아침에 일찍이 14절 보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처음에 이제 물을 짊어지고 물을 어깨에 메고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실 물이 있었죠. 그런데 아신 것처럼 광야 사막은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주 대낮에는요 이 사막의 기온은 너무 무덥고요, 뜨거워요. 그리고 쉴 곳도 없잖아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 뜨거운 떼약 폈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도 다 마시고 물은 떨어지고 갈 곳은 없고 기진맥진 지금 두 모자가 앉아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방성 대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본 적도 없고 그런
고통, 목마름의 고통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체험은 없어도 그 하갈과 그 아들이 서로 마주보고 막 우는 그 아픔이 가슴에 느껴지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마음의 느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도 그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도 없고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사막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두 모자는 죽습니다. 틀림없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사막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 그에게 음성을 줍니다. 하나님 너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목 타서 지금 울고 있는 그들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니까 큰 용기가 났겠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막에서 샘물을 터뜨려 가지고 그 지역에 샘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 가지고 그 눈을 열어서 그 샘물을 보게 하고 그 샘물을 취해서 그들이 마심으로 그 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생활 터전을 정하고 점점 이제 자식을 낳고 번성하면서 마침내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씨가 아닌 이스마엘 자손들도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사막에서 하나님 앞에 간지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너무 점잖게 믿지 마세요. 선비식으로 그렇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은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가 하늘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꼭 어린이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린이는 순수하잖아요. 꾸밈이 없잖아요. 감정을 그냥 표출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자기를 위장하고 꾸미고 과장하고 체면을 버리고 외식하고 하나님은 참 그런 모습을 싫어하시거든요. 어린아이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그 사막에서 울부짖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가만두시겠어요? 자, 오늘 이 귀한 성경 말씀에 이 샘물 우물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단순히 한 사람의 목을 축이는 샘물, 만약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성경에 이 샘물을 기록했다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사건이나 모든 그 지형이나 모든 절기 같은 게 다 구약에 나오는 그 단어들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샘물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보면요 4장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성에 이르렀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이제 가게 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우물을 직접 길러서 마실 수가 있는데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오기를 기다린 사람은 그 동네 바로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편을 5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만났습니다. 그 남자들 5명을 상대했지만 결국은 아픔과 상처뿐이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어떤 저주의식, 패배의식, 정죄의식, 고독과 죄책감과 그 무료함과 삶의 회의를 느끼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저 여자는 남자를 5명을 상대한 여자래.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뒤에서 소곤거리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단절을 하고 남들은 다 우물에 아침 그 서늘할 때 그리고 저녁에 오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 주님이 미리 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독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죠. 부모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아내도 남편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고통을 아시고 미리 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이 왔을 때 여인아 물 좀 다오,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그 여인과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파이프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그 은혜는요,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그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 베드로가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너무 반가워서, 하나님이 또 다 그렇게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 앞에 엎드릴 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류를 하고 그 집에 모인 가족들에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잡념과 혼잡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파이프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응답이 있어요. 인생에 해답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여시고요,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들으라. 따라합시다. 들으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가장 예배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졸면서 잡념을 가지고 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망친 거예요. 항상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사무엘이 받아서 입으로 증거할 때 사울은 그 말씀을 멀리함으로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항상 사무엘을 옆에 두고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계속하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면서 계속 예수님 안에 이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그 곤고한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는,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영혼에 힘을 주는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냅니다. 지금 대화 중에 계속 말씀 중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점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 여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컵 속에 새카만 물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물을 계속 떨어뜨리면요, 결국은 이 안에 새카만 물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이 물은 깨끗한 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온갖 죄악의 불순물과 온갖 저주의식과 정죄의식과 두려움과 곤고함과 고독함이 꽉
차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를 흘려 이렇게 보내니까 그 여인 마음속에 흘러 들어가서 여인이 느끼는 거예요. 점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심령이 막 소생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 여인이 막 느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은혜의 맛이 느껴지면서 은혜의 힘이 공급되면서 은혜의 그 여러분 능력이 이렇게 몸에 막 임하면서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개를 집어 던져버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외쳤잖아요. 커맨드씨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최초의 그 탐녀 같은 여자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는 최초의 여자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보여준 이 샘물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그 속에서 흘러나가는 성령의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 샘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가 마시는 여러분 뭐 아비양이니 무슨 뭐 여러분 뭐 제주도 삼다수니 요즘 막 머리된 관심이 많지 않아요? 아무리 물을 좋은 물을 사서 마신다 할지라도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영생하도록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샘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내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셔서 권고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샘물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항상 마음을 여시고요,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요, 겸손하게 주님께 주여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샘물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바로 샘물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는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누구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올 수가 있고 누구든지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미를 향해서 대서양에서 배가 한척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넓은 바다 대서양을 헤쳐나오는 가운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배에 실었던 모든 물이 다 바닥났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물이 떨어질 때 목마르다고 여러분 바닷물을 마셔보세요. 해소가 됩니까? 그럴수록 목마르고요, 그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그 고통은 후유증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 배가 그 안에 탔던 선원들이 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모두가 이제 죽는구나, 정신이 희미해져 가고 완전히 몸이 풀리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마침 그 옆에 배가 한 척 지나가고 있었어요. 재빨리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그 배가 다가와서 그 선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당신들에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사실을 다 알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이 떠져 다 죽을 지경이라. 그때 그 구조 요청을 받은 선원들이 외칩니다. 당신들은 이미 아마존 강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그 지금 타고 있는 배 밑에 가장 좋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호라고 하는 배에 탔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아마존 강 위에 떠 있는 배 선원들처럼 지금 밑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목말라고, 교회 다니면서도 헌고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세상 아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멍청하지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안에 우리 주님이 성령을 흐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마셔야 됩니다. 떠서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목마름과 권고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은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합니다. 물은 우리 여러분 심령을 여러분 갈증에서 해소를 시켜줍니다. 물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물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물은 여러분 우리 영혼을 번성케 합니다. 물의 효능을 알잖아요. 물이 흐르는 곳에 각처의 모든 생물이 살고, 사막도 물이 흐르면 옥토가 됩니다. 물이 흐르면 여러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물은 여러분 옷을 깨끗게 하고, 물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잖아요. 육신에 마시는 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잖아요. 세상의 물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이 샘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여러분이 소생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먼저 여러분 영혼이 잘 뜨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삶이 부유해지고 번성하여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샘물이 있죠. 하루는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게 중지가 됐습니다만은,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인 줄 알고 대단히 분노하면서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가만히 되어진 일들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나타내신 그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합니다. 22절을 볼까요?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이나 하고 죄인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같이 연루가 돼가 죄짓고 방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모든 사람 앞에 내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이런 증거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각색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실 칭찬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특별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때 24절부터 30절까지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물이 있습니다. 나는 이 우물을 통해서 영원히 피곤할 때마다 그 우물가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며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면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나는 물을 기를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이렇게 우물이 소중한데 당신의 종들이 자꾸만 이 소중한 우물을 늑탈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과 나와 약조를 맺읍시다. 그러면서 암소 또 양 이런 것들을 주면서 다시는 당신의 종들이 이 소중한 우물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약조를 맺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양과 소를 받고 다시는 종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이 소중히 여기는 샘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약조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가 떠난 다음에 그 샘물을 뭐라고 했어요? 브엘세바라고 불렀어요. 약속의 샘물, 맹세의 샘물, 일곱의 우물, 그렇게 부릅니다. 헤브론 땅에서 남서쪽으로 약 43km 가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목에 이 브엘세바 샘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 우물가에 뭘 심었습니까? 나무를 심었는데 뭘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 고개를 들고 좀 보세요.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 안타까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주셨습니까? 어떤 성도는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우물가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 한번 띄워보세요. 참 희한한 신비한 나무입니다. 사막에는 식물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 나무는요 잘 자라요. 특징은요, 저 나무 뿌리가 30m, 40m에 막 내려가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살아요. 다 특이한 나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샘물 곁에 이렇게 심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쭉 보면 말씀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때 야곱을 통해서 애언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받은 축복을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사막은 다 식물이 죽어도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요 계절과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 이렇게 공급되어서 그 나무는요 계속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그 중요한 샘물, 그 곁에 그 에셀나무를 심고 나는 영원히 바로 내게 생수를 주시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에셀나무가 이 샘물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늘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통해서 나는 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어떤 굳은 의지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샘물을 통해 살듯이 나는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나 주를 떠나지 않으리. 나 주 안에 거하리.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소란스러워도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무리 슈퍼마켓에 비누가 쌓여 있어도 그 비누를 가지고 씻지 않으면 내 몸이 더러운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밑에 물이 흘러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로 인해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여러분 영원히 소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나무와 같이 주 안에 거하니까 샘 같은 나무가 담을 넘었듯이 하나님신 은혜를 입어서 이 신정동, 양천구, 서울, 장안, 아시아 전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이 여러분 경영하는 기업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내 입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뻗어나갑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 안에 거하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처치명이 되지 마시고 썬데이 신자 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생수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마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히 소생하여 이망 소생의 역사가 삶으로 사업장으로 여러분 삶의 터전으로 자손들에게 이어지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한 여인이지만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도전을 받아서 또다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저 전라남도 신안군 저 암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1891년도에 태어나서 17세 정도로 시집을 갔습니다. 첫날 밤 소박을 받고 20년 동안 계속 이 여인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싹바느질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없이 생을 포기하려고 그런 마음도 먹고요. 너무 곤고하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뵙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성회 때 목포에서 내려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야말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입을 열어 막 전도를 하는데 시간만 나면 정도에 내려가서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정도에 세운 교회가 11개입니다. 정도에는요 불교 사찰이나 천주교 성당이 하나도 없고 11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48명의 선교자가 나온 임자도 진리교회를 개척하면서 중동리교회 그리고 대초리교회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은 1년에 신발 9컬레가 바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각 섬을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여러분 의사 노릇, 간호사 노릇, 산파 노릇, 유모 노릇 다 하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쪽 지역은요 2200명이 살고 있는데 90%가 예수 믿습니다. 주일날
다 문을 닫습니다. 장사가 안 돼요. 지금도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90%가 예수를 믿어요. 한 여인의 그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봅니다. 순교자 순교 기념관을 좀 들어보세요. 저번에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저번에 그 기념 선교센터가 세워졌어요. 요즘 많이 가서 저번에 6.25를 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저번에 6.25 사변 때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 뿌리 씨앗 가운데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깨웠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김준곤 목사님 아십니까? CCG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 그리고 성결교회 총회장이었던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그 상담학으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 아세요? 정태기. 이분들이 저분을 통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죽어가는 한 여인이 인생을 포기하고 여러분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던 여인이 예수 만나서 그 속에 생수를 들어오니까 그 영혼이 소생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가 뿌린 눈물과 피와 땀은 지금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기독교는 이념이 아닙니다. 무슨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곳에도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정말 마음을 열고 주여 나는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 안에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셔서 이런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 심령에 터지기를 바라고 생수가 꽉 흘러넘치면서 다른 사람에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아비멜렉이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잘되게 하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많은 감동과 은혜를 끼쳐서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여러분 자손들이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나 마시겠네. 이 샘에